교회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합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교회를 필요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는 반드시 세상에 존재해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고 그 두세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구주로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는 교회에 우리가 왜 다녀야 되고 지금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은 교회만 다녀서 될 것이 아니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건강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됩니까?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경계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피부에 절감할 만큼 느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고 교회는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많은 숫자가 모일수록 문제는 더 많고 해야 할 일도 참 많습니다. 제가 가족이 5명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나가서 외식을 하면요, 어르신들이 저희들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을 때라고. 근데요, 가족 5명이 그냥 5명이 아닙니다. 5명만큼의 일거리가 있고 5명만큼의 문제도 있고 해결해야 될 일도 참 많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청년들과 3년 동안 함께 합숙을 하며 지냈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다. 40명이 있을 때는요, 40가지의 문제가 있고 20명으로 줄었을 때는 20명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게 아니고요, 어떤 애는 더 머리 아픈 일이 더 많은 겁니다. 이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 왜 존재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교회의 존재를 논하기 전에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놓고 보면요, 이 질문 앞에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왜 애굽에 갔습니까? 왜 그가 애굽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요셉은 왜 총리가 되었습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정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적도 없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보면 총리는 그도 예상치 못하고 예측하지 않은 가운데 얻은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왜 가져야 됩니까? 그는 왜 애굽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흉년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종이었죠. 이 애굽 땅에 흉년이 왔을 때에 애굽만의 문제가 아닌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의 자녀들과 열방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은 애굽에 오게 되었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교만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총리직에 연연하면서 온갖 권모술수 가운데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유도 그가 왜 애굽에 있으며 왜 총리가 되었는지 그는 분명히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흉년에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가 애굽에 있고 총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교회 다니면 복을 받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적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뚜렷한 비전이 없으면요, 방자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왜 이 지역에 석포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여기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묵시가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방자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밤에 한번 높은 산에 올라가 이 밑을 바라보면요, 딱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빨간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한국 땅에 있는지 모릅니다. 부산만 해도 교회가 굉장히 많죠. 골목 하나 건너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이 많은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까? 그것은 살리기 위해서지, 이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주제들 가지고요, 우리가 살리는 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리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욕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요, 이 흉년이 올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풍년 때에 소득의 20%를 모았습니다. 그것을 창고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애굽에 흉년이 왔습니다. 이제 온 땅에 흉년이 오자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에 바로 왕을 찾아와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자 바로 왕은 요셉에게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기근을 극복할 대안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준비했던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천하가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요셉이요, 이 소득의 20%를 모아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썼다고 한다면 이 흉년 때에 요셉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는 잘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내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에 대한 본질을 놓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소유욕에 빠지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저는 가정들 안에서 유산 문제 때문에 다투지 않은 가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다가 신경이 예민해지고요, 다툽니다. 아무 관심 없는 것 같지만 막상 그 일이 닥치면 다 예민해지는 거예요. 오늘 재산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다툼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 써 있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역사는 소유의 역사라는 거예요. 투쟁했던 이유가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소유지향적인 삶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필연적으로 갈등, 권모술수, 경쟁, 전쟁, 비인간화, 만인에 대한 무한 투쟁으로 귀결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소유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고 증오하고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요셉이요 권력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가 애굽에 갔다면 그는 벌써 처형당했을 겁니다. 정치 세계가 어떤 곳입니까? 정치가 바보들이 모여있는 곳입니까? 정치인들은 정말 여우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만약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하여 애국 갔다고 한다면요, 그는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총리가 되었다 해도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제거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이는 권력에 대한 소유욕이 없었습니다. 뭔가를 얻기 위하여 그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얻은 직분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원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을 얻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서 그 제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니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과 함께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 갔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날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킬링필드를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의 땅, 죽이는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킬링필드 갔더니 폴포트라고 하는 이 독재자가 이 캄보디아를 차지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그가 저질렀던 만행을 보고 정말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똑똑한 사람 다 죽여버렸죠. 안경만 껴도 똑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 죽였고요. 그런 집안의 씨를 말리기 위하여 어린아이들까지 나무에 내팽개치면서 그렇게 죽였던 인물이 폴포트입니다. 그는 캄보디아를 죽이는 땅, 죽음의 땅으로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반면에요, 그 킬링필드가 있는 캄보디아 갔더니 그 땅을 리빙필드, 살리는 땅으로서 만들기 위하여 헌신한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아마 작년인가요? KBS에서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캄보디아에 가서 그 장로님을 만나는데 헤브론 선교병원이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의 헤브론 선교병원은 한국에 있는 의사들이 그곳에 와 헌신하고 자원하여서 그 캄보디아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진료하는, 섬기는 병원입니다. 그곳에 가서 원장을 만났습니다. 원장님은 한국에서 온 장로님이셨는데요. 그분이 한국에서 서울에서 병원을 할 때에 그분이 서울에서 병원 원장으로 있으니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연히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왔다가 그분이 계속해서 그 땅에 머물러서 그와 같이 무료 진료를 하면서 평생을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그분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는데요. 재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이분의 다큐멘터리가 KBS를 통해서 나온 걸 보고 반갑기도 하고 또다시 보니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 교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아직도 순수한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그 땅에 들어가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고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교회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석포교회는 이 땅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열방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살리는 일에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는 많은 사람을 부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실제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죠. 애굽에 비하면 형편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묘사한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왕을 원했습니다. 군대를 원했습니다. 남들과 같은 계급 체계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분열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 가운데 있는 땅으로서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에 그 금식이 끝났을 때에 마귀가 와서 첫 번째 던졌던 유혹이 무엇입니까? 이 돌을 떡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배고픈 예수님께서 왜 떡이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 있을 때에 정말 먹지 못하고 배고파하는 5천여 명의 사람들 보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배불리 먹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에 인생을 헌신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소유욕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가져야지만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장례식을 갔는데요. 장례식에 가서 제가 장례를 인도하는데 제가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성도 아무개라고 했더니 그 유족들이 제게 와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왕이면 집사라고 불러주십시오 했더니 제가 교적부에 보니까 집사가 아니던데요 했더니 그래도 그냥 이왕 돌아가셨으니까 집사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 했습니다. 집사보다 더 좋은 명칭이 성도인데 이 성도가 영어로서 세인트거든요. 성자거든요. 왜 이 좋은 이름을 두고 왜 꼭 굳이 집사라고 붙여줘야 됩니까? 이게 우리에게 배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직분도 우리에게 소유가 된 거예요.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늘 불평과 불만과 갈등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명절날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할아버지 집에 모였는데 할아버지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청자, 도자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이 명절날 손자가 놀러 왔는데 손자가 왜 그 청자 안에다 손을 집어넣는지 이걸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가 울고 얼굴이 파래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부모가 그 아들이 달려와 아버지 우리 손주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이 청자를 깨서라도 이 손주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집안의 가보인데 이걸 깰 것인가 손주를 살릴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청자를 망치로 깨고 아이를 건졌습니다. 근데 딱 깨서 보니까 애가 손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꽉 쥐고 있으니까 손이 안 빠졌던 겁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손을 펴지 않았을까 하고 손을 펴봤더니 500원 동전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놀다가요 청자 안에 500원짜리 동전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서 손을 넣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손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고집하는 거죠. 500원을 소유해야 되겠다고. 결국 나중에 무엇을 버리게 됩니까? 500원보다 더 귀한 청자를 깨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유욕에 빠지면 교회는 방향을 상실합니다. 소유욕에 빠지면
교인은, 성도는 자신의 위치를 상실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인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귀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제가 석포교회 50년 역사를 들어보니 감동밖에 없습니다. 정말 저는 이 석포 지역을 잘 모르는데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한번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주변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살기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곳에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하고 헌신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해 왔습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요셉은 이걸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유,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소유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위해서, 욕구를 위해서 다니기도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늘 고민이 많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절대 목회하지 말자. 이게 저희의 다짐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절대 목회하지 말자. 이게 저희의 다짐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 다짐이 언제까지 갈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석포교회가 이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 존재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답은 정해졌습니다.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도 물론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아니 내가 살고 싶어서 다녔겠죠. 그러나 이제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살고 싶어서 교회 다닐 때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살리다 보면 자기도 사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섬길 때가 가장 건강한 것 같아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한없이 정신없이 움직일 때가 살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빈집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자식들 키울 때는 정신없게 키우고 정말 잠잘 시간도 없고 편히 쉴 시간도 없이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 자녀들이 집을 다 떠나고 빈집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뭐가 옵니까?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고 뼈마디가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우리는 신기한 것 같아요. 멈추면 아픕니다. 멈추면 아파지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 이유에 대해서 멈추기 시작하면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하고 정신이 아파지기 시작하고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고 교회도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에게 질문을 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이요. 사랑의 교회는 대형 교회인데 왜 이렇게 1년에 2번 꼭 전도 집회를 하십니까? 안 해도 찾아오는 교회인데. 그랬더니 오카노 목사님이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나? 사랑의 교회쯤 되면 알아서 불어나는 교회인데 왜 전도 집회를 해야 되나? 그것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때에 나 자신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영혼 살리는 일을 중단하고 있으면 교회가 병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재생산을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하여 교육에 힘을 써야 되고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을 중단하는 순간 교회는 존재 이유를 망각하면서 이제는 교회가 소유에 집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죠. 살리는 일을 할 때와 살리는 일이 없어졌을 때에 그 삶은 너무나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왜 애굽 땅에 있어야 했습니까? 왜 요셉은 총리가 되어야 됩니까?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직분 얻어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섬기는 이유, 오늘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살리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헌신해 나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셉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요셉이요, 그냥 양식을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돈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땅을 팔게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공짜로 나눠주면 되지, 굳이 그 돈을 받아서 이렇게 나눠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요셉은요, 공짜로 곡식을 나눠주면 사람들의 정신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왔지만 마음까지 흉년으로 만들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돈으로서 이 양식을 사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세상의 정신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그의 가족들과 그의 백성들에게도 공짜로 양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병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건강한 정신, 바른 정신을 가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들을 올바른 자로서 만드는데 자신의 사명을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악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이 뭔가 하면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 자존심마저, 자존감마저 낮추어 버리는 것이 고난의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모두가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아주 비굴하게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모두가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비굴한 자가 있을까 할 만큼 비참하게 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요, 이 세상에 바른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은 가운데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고 그의 몸은 쇠사슬로 묶여져 있는, 그야말로 모든 일상이 무너져 있는 거라사에 있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청년입니다. 정말 미래가 달려있는 청년의 삶이 완전히 다 파괴되고 만 겁니다. 청년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런 망가진 인생, 그 인생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자 이 청년의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는 곳에는 허리멍텅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 병든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른 정신을 심어주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또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모습입니다.
바이킹족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뭡니까? 약탈하고 빼앗고 강도질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교회가 들어갔을 때에 바이킹족이 그 모든 약탈하는 삶을 버리고 복음의 중심에 선 교회로서, 나라로서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공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정직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고 그 정신을 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상징하면 전부 다 빨간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교회의 상징은 빨간 조명을 가진 십자가가 아니라 정직함이었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면 일단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1%도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직함에 있어서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교회는요, 바른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교회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디서 정의를 배우겠습니까? 어디서 공의를 배우고 어디서 정직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거짓되고 교회가 옳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고 그러면요, 모두가 다 헷갈려서 우리 사회는 정말 혼돈과 혼란밖에 없을 겁니다. 이는 세상을 조정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예요. 바른 정신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더 이상 정신적으로 썩지 않게끔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군에 가면 선착순을 시키죠. 그런데 선착순을 시킬 때에 반드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줄을 서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서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요셉은 세상이 정신적으로 병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정신만저 병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른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양식을 받았듯이 교회는 바른 정신을 이 복음으로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문에 말씀하고 있듯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오늘 교회 다니는 이 이유를 상실해버리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방자한 삶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포교회,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은사를 다 쏟아내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살리지 못하는 병원이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병원이 있다는 것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 병원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병원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 학교만 갔다 오면 아이들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 교회만 들어가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없어질수록 더 나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도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돼야 할까? 우리 이 찬양하면서 정말 오늘도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살리는 삶에 헌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점이 되게 하소서. 바른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